네, 바로킴 하바임 크네샤만큼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톨도트입니다. 톨도트. 이번 주 토라 보신 톨도트 본문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이죠.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문 베엘레 톨도트 이츠하크 벤 아브라함 아브라함 홀리드 앳 이츠하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오늘 창세기 본문 좀 많이 읽을 건데 25장 19절 저 26장 23절부터 좀 3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애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 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볼 건데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령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스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라기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어,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중간중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고 중략합니다.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51절로 건너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오늘 말씀 본문 많이 봤는데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망입니다. 사망을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죽기까지 죽음이 무서워서 사망의 종노릇 하는가 하면 사실은 사망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망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과 권력과 물질이 우리의 사망을 멀리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물질 가지 있으면 뭔가 생명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이 계속 증명하는 것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사망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말씀하시기를 52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죠? 여러분 사실 토라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러시죠. 이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토라를 상고한다고 말씀하셨죠. 즉 토라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노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토라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좀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내가 성격 좀 고쳐보려고 한다. 이런 것은 토라를 잘못 얻은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해야 하는가 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즉 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곧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하려면 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사실 무엇인가 하면 토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영의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제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자라고 합니까?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제자의 개념을, 헬라적 개념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적 사고밖에 없습니다. 어, 헬라나 바벨론의 개념은 그냥 사람의 그 외적인 것, 뭐 어떤 뭐 좋은 대학교 가서 뭐 어떤 학생이 되는 이런 거, 네? 뭐 미국 동부에 있는 그 학교들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 즉 제자의 개념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자를 히브리어로 탈미드라고 합니다. 탈미드, 탈미딤 그러는데 복수 형태로.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은 사실은 라메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메드. 라메드에서 나오는데, 잠깐만 우리가 본문을 스크린을 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탈미드라는 탈미드. 자, 복수 형태를 많이 쓰면 탈미딤 그러는데, 이 제자 탈미드는 라메드라는 알파벳이 나왔습니다. 라메드라는 알파벳 이름입니다. 라메드는. 예, 히브리어 자음 라메드 이름입니다. 음감이다, 음감. 그래서 알파벳 라메드의 음가인데, 이 라메드는 제자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라메드는 숫자 30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마들이 숫자 30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게마들이 30은 기멜, 즉 3의 완성입니다. 3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멜을 자유어지라고 그러는데, 낙타 무릎이라 그러죠. 그래서 낙타가 자기 등에 무슨 물건을 싣거나 또는 사람을 태울 때 자기 의지로 무릎을 구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 진다는, 짐을 진다는 표현이죠. 스스로 짐을 진다는 그런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자음, 라메드와 가알을 김매를 합치면 가알이라는 뜻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알은 드러내다, 계시하다는 뜻이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을 폭로한다 그럽니다. 폭로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폭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라는, 그것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할 때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자유의지를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라메드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은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훈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의지를 훈련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유의지를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얄라드라고 합니다. 얄라드. 얄라드는 얄라드는 태어나다는 뜻인데, 그죠? 자유의지를 훈련하는데 얄라드는 태어나다 뜻, 태어나다. 빛과 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얄라드에서 톨도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놀랍게도 이렇게 언어가 이게 변체되어 있습니다. 그죠? 톨도트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번 주 토라 제목이죠. 계보, 족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톨도트는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난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태어난 사람을 다 모아놓은 것. 그러나 이 태어남이고 하는 것은 훈련에 종속되기 위한 것을 이루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때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어, 태어나 보니 이삭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태어나는데, 성경은 굉장히 좀 이상한 독특한 표현을 하죠. 비가 때라는데, 자꾸 남자가 낳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남자가 낳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옛말에 그런 말 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 처음 봤던 25장 19절 말씀에,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홀리드 이츠하크. 그래서 바엘레 톨도트 이츠하크 벤 아브라함 한 후에 아브라함 홀리드 이츠하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 홀리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 히필 동사에 사역을 한단 말입니다. 낳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낳는. 아브라함이 무슨 사역을 했는가 하면 낳는 사역을 했습니다. 낳는 사역. 놀라운 표현하고 있죠. 자, 누구를 낳았나 그러면 이츠하크를 낳습니다. 그죠? 이츠하크. 그래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츠하크를 즉 훈련에 종속시키는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홀리드는 훈련에 종속시키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죠? 어, 애를 낳아놓고 보니까 이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제자 삼는 사역을 했단 말은 이미 어떤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형상. 그래야만이 그 형상을 누군가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짝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태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죠.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있는 그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벤 아브라함입니다. 벤 아브라함. 이 아들을 홀리드라고 하는데, 예? 이 아들을 홀리드라고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즉, 아들은 자기가 바라본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즉,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자마자 제자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대부분 이 부분에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고자 메시아를 받았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와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메시아는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해주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너희들은 거짓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짓 아비의 자식이다. 그랬더니 난리 났습니다. 왜 우리가 거짓 아비의 자식이냐?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아버지가 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 도대체 왜 우리가 거짓 아비의 자식이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 거짓 아비의 자식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뭔가 그러면 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죠. 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그 이 아들의 관계,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즉 아버지가 있으면 이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이 생겨나는데 즉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가 나타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예. 아들이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 아니랍니다. 근데 거짓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아비는 아들이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 아니, 그게 거짓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냥 아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이 되고 싶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아비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이루어 줄게 하는 이것이 거짓 아비란 말입니다. 사탄은 사탄이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게 사탄이냐면 육신의 욕망을 내가 이루어 줄게라고 말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지으면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짓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더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까?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한다고 말을 하죠. 예? 그러나 늘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누구도 여기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는 생각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이게 꼴까닥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생각.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것은 다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 없죠.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예?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 네가 그렇게 태어났으냐? 그러면 너는 그럼 그것을 누려라. 그렇게 너를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냥 너는 그냥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 사탄은 왜 이 아이를 거짓아비라고 하는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사탄은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근데 진짜 아버지인 척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넌 뭐 그렇게 태어났어.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육체로 태어났고, 또 그냥 너는 너의 욕망이, 너의 욕구가, 그냥 너의 정욕이, 그게 너야. 어. 그러니까 뭐, 그냥 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그런 거, 그런 네가 되어야 할 형상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그게 너야. 그냥 네가 원하는 그것으로 살아. 어. 그냥 네가 처음이야, 처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 애비도 네가 태어난 것을 자꾸 우쭈쭈 해줘. 우쭈쭈쭈. 자꾸 뭐 되라고 그러냐는 것이죠. 그럼 뭐 돼야 되는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로 살아. 이게 거지답입니다. 거지답이. 아들은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태어나는 순간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 가서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다라고 물어볼 때 그럼 예수님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할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같다는 말이죠. 나에게 다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지 말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이 말은 참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와 같이 있으면서 뭐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는 거죠. 즉, 이 말은 나는 아버지만 산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 생각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톨도트를 통해서 메시아와 토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토라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토라를 영의 말씀, 영의 토라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에 관한 나에 관해 기록한 말이라고 하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냥 성경책에 있는 무슨 뭐 책 5권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5권 이게 아니라 토라는 즉 영의 말씀이며 즉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의 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토라의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을 바로 비나라고 합니다. 이 비나를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토라는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아들입니다, 아들. 예. 근데 아들은 이제 어떤 아들인가 하면 이 미션을 수행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들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아들과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들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 예수만 영접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죠? 왜 공부합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공부했다는 말입니까? 비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네, 영의 토라라는 말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아, 벤이라는 말은 비나 아주 건축하다는 말이죠. 건축. 즉 창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란 말입니다. 집을 짓는 자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면 이 지혜를 하캄이라고 배웠죠. 이 하캄은 아버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뭐 같다고 했습니까? 블루프린트에서 블루프린트 어떤 계획이라 했죠. 계획. 머릿속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왔는가 하면 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이것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학함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비나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을 학함을 전부 다 실제화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학함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과 같은 말입니다. 학함은 아버지의 뜻,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학함은 아버지의 뜻이며 근데 이 비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그 학함에 대한 디테일이죠, 디테일.
예, 비나의 핵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블루프린트에 표시된 그 모든 것, 아주 디테일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쓰고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하게 되는 그런 아주 디테일. 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르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베르시트 하야 하다바르, 베하다바르 하야 에타 엘로힘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엘로힘이 하야 다바르라고 하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뭐랍니까? 베르시트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여, 그죠? 엘로힘께서 베르시트를 시작하십니다. 그죠? 근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은 이 구절에 대한 옛날 아람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바라 엘로힘 다음에 우리는 여기까지를 한 구절로 보는데 하지만 사실은 제가 1절도 말씀드렸죠. 에트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에트까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입니다. 에트. 이 에트를 뭐라고 읽습니까? 이 해석 안 되는 단어라 그랬죠. 해석 안 하는 단어라고 해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라 합니까? 알렙과 탑으로 읽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알렙 타브. 예. 그래서 이 알렙 타브는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즉 처음과 끝, 즉 시작과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왜 계시록에서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로 하는가 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엘로힘께서 태초에 뭘 했단 말입니까? 뭘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에트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에트를 알파와 오메가를 창조했다는 것이 바로 이 바라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이것의 가장 핵심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신성을 창조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는 이 엘로힘께서 에트, 즉 알렙과 타브를 창조했다는 이 에트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들의 가장 핵심이라고 합니다. 비나의 가장 핵심인 것이 에트입니다. 에트는 히브리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제 알레프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는 자음입니다. 알레프는 황소머리, 또 으뜸, 힘이 센 어떤 으뜸이란 말이죠. 그 이 알레프는 음가도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예. 몸 기웃을 때 오른쪽 따옴표밖에 안 씁니다. 그죠? 오른쪽 코테이션 마크만 딱 찍어버리면 그게 알레프입니다. 그게 알레프 기호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타브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알레프부터 22단계의 히브리 자음의 숫자를 거쳐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이, 바브, 자인 등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이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베트로, 김멜로, 달렛으로, 헤이로, 바브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타브까지 완성까지 가져갑니다. 예? 타브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돌아가시는가 하면 예? 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는가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비저불한 하나님이 됩니다. 십자가는 타보는 어떤 능력과 힘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즉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아서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정체도 없는 내 뜻을 실현하려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내 뜻, 뭔가 알다가도 모를 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 하고 살아가죠. 그저 나 어떻게 부를 줄 아는 노래라고는 나 어떻게밖에 모릅니다. 네? 그 노래만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는 욕망은 절대로 만족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면 10사람이 모이면 또 이 사람이 10사람이 모였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10개의 욕구가 모인 것이라는 말과 같죠. 만족하지 못하는 욕구가 10개가 모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욕구를 이루달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그 욕구는 못 이루어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그 여러분들이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욕구는 절대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예? 그 도대체 네가 그것을 가지고 뭘 완성하려느냐? 뭐 도대체 뭘 완성하려느냐? 무슨 뭔가를 완성하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욕구는 그냥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 정체불명의 것을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모두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죠.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창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죠, 말씀. 그래서 이 뜻과 함께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네. 너무 정확합니다.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모든 콜이 모든 만유가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비나로 말미암아 지어집니다. 그렇게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 다 비나로 말미암아서 창조됐다는 것은 이미 그때에 창조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새 창조라는 것은 옛 창조가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비나에서 창조가 완료되어지죠. 그죠? 그때 이때 모든 계획이 플랜이 완료되어지는데 모든 디테일이 완료되어지면서 그 모든 디테일이 완료되어지고 나면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설계도를 다 그렸으면 그 설계도대로 나타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창세전에 왜 모든 것이 완료되었는가 하면 창세전에 완료 안 되면 안 되죠. 그죠? 창세전에 왜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이 시간 때문에 그렇죠. 시간 때문에. 이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디테일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죠?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죠? 모든 플랜들이. 그러나 그것이 실제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테일은 시간을 낳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시간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이 디테일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모든 지식은 시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지식은 완성되면 폐지입니다. 집을 다 짓고 나면 폐지입니다. 즉, 시간이 사라지면 지식은 패합니다. 지식은 모든 것이 완성되면 이 지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톨루트는 바로 이 지식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다트, 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비나를 성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the son, 하�셈이라고 그러죠. the son. 그리고 이 다트 쪽은 뭡니까? 아들들입니다. 아들과 아들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 아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들들은 이 한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말입니다. 아들들은 다름 아니라 이 아들이 비나가 즉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들들입니다. 어, 이것은 뭐 다른 여러 명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 한 사람을 머리라고 하면 그 이 아들들을 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셴은 머리고 그 그 아들들은 다 몸이란 말입니다. 아들은 다 몸이기 때문에 다 결국은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사실 이 전체가 다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며 아들들도 하나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야기죠. 아, 온 아들들입니다. 왜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났는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는 이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난 아들들. 그 아들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한계를 느끼죠. 예. 근데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한계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즉, 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거짓 아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간과 공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를 살려고 그러면, 그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체불명이죠. 무엇을 지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공간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위한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얻는 이런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어떻게 얻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지위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토라 공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창조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차례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종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숙고하셔야 됩니다. 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것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토라의 말씀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지식을 다 영의 토라라고 하죠. 영의 토라. 왜 영의 토라를 공부하는가 하면 이 지식, 아버지에게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비나의 영역은 아버지에 있는 학함, 말레이기 때문에 즉 영의 토라는 전체에 대한 영의 토라입니다. 전체 영에 대한 영의 토라지만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지금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분이 새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장 큰 핵심 관건입니다. 이 비너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전에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 이게 말렙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이 비나의 모든 것인데, 이분은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만 압니다. 그죠? 그것을 토라 공부한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뭔 말인가 하면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미 창세전에 토라 공부만 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그것을 디테일화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체적인 블루프린트를 만들 거 아닙니까?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디테일화해서 실제화시키는 그분이 바로 정말 놀라운 분이죠. 그러면 이 비나가 또 이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있게 했죠.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구체화한 할 시간과 공간이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화한 것, 그 시간과 공간. 그래서 이 비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 다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아들의 말과 아들의 뜻을 아는, 즉 아들의 말을 공부하는 것만이 이 아들들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톨도트는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오늘 보면 톨도트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창세기 25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임으로 하고 있죠.
자, 본문 말씀, 창세기 본문 말씀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그들루 하 아나림 하나림 바이히 에사브 이시 요데아 짜이드 이시 샤데 배 야곱 이시 탐 요셰브 오 할림이죠. 어, 에서를 누구라 그럽니까? 에서가 가진 지식이 뭡니까? 사냥에 대한 지식이라 그러죠. 그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즉, 사람의 두 가지 측면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성향. 그래서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육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며 야곱은 영을 대표합니다. 근데 에서는 누구였다 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랍니다. 익숙한 사냥꾼.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은 뭡니까? 사냥을 안다는 말이죠. 요데아 짜이든 요데아 짜이든. 그죠? 그들이 장성해서 그래서 에서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하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냥을 짜이드 사대, 짜이드 이시 사대.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면 베세다라고 합니다. 베세다. 베세다 짜이드.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베세다로 짜이드 베세다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짜이드, 그래서 베세다 들판이라는 말입니다. 베세다는. 그런데 요데아 짜이드라는 말은, 그래서 에서란 말은 뭐냐면 사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알았다. 즉, 무엇에 대한 지식인가 하면 사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인류 최초의 사냥꾼이 누구였죠? 님롯이죠, 님롯. 님롯. 그죠? 즉, 어, 자,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9절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더라 하더죠. 배 쿠시 yar라드 쿠시가 낳았습니다. 누구를? 에트 님롯 후 헤켈 리크요트 기보르 하에르츠 땅에서 용사라 그러죠. 세상이라 그랬는데 땅에서 용사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후하야 기브를 짜이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됐다 그러죠. 여 앞에서 리프네 아도나이 알켄 그 누군가 말하기를 예? 그 님누로 같이 어, 사냥꾼이 특이한 사냥꾼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즉 에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까? 바벨탑까지 거슬러 옵니다. 바벨탑. 그죠? 즉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는 행위죠. 다른 것을 죽이는 행위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이는 것이 사냥입니다. 즉 이 말은 뒤집으면 다른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란 말입니까? 다른 존재 타인은 내가 살기 위한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사랑받으려고 한다는 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주는 것과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사실은 두 짝이죠. 주는 존재가 있으면 받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짝인데, 근데 왜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 삼을까요? 짝인데?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짝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줄 거라며. 사랑은 주는 거며. 주는 거라며. 그럼 놔줘. 이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자체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받으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차피 줍니다. 어차피 주는데,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주려고 하는데도 하다가도, 하이, 왠지 주기 싫은 거.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그죠? 뭐, 어쨌든 몽땅 다 주고 주려고 하는데, 그죠? 갑자기 꼴보기 싫어지는 거 있죠? 왜? 징징거리는 거. 어? 놔줘, 놔줘, 놔줘. 그죠? 그러면
주고 싶다가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됩니다. 에이, 그러면서.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줄 건데 그거 왜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거. 예? 즉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사냥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존재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죽이려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다른 존재를 내가 그 존재를 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란 말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냥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사냥은 즉 다른 존재를 죽이는 행위죠. 그러나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하죠. 종용한 사람. 아, 근데 이것을 왜 종용하다고 했는지 좀 근데 사실 종용이라는 말을 한자를 찾아보면 뜻을 압니다. 종용하다는 뜻을. 이게 이제 한글로 하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한자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즉, 탐했다면 탐. 이것을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그러는데, 즉, 뭡니까? 놀라운 것은, 야곱은 뭡니까? 십자가. 진리를 완성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십자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냥은 죽이려고 하는 거 했는데, 그죠? 생명을 빼앗는 행동인데,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죠? 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영원히 다른 존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줍니까? 안 줍니까? 사람들이. 안 줍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도 줄 수 없습니다. 즉, 이 받으려고 하는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조차도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사탄으로 만들어버리죠. 왜? 안 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야곱은 어떤 자인가 하면 야곱은 장막에 가는 자였다 그러죠. 장막. 장막을 뭐라 그럽니까? 오헬입니다, 오헬. 오헬, 오헬. 오헬은 뭐 합니까? 뭐, 신성을 호흡하고 훈련하는 곳. 하나님의 성품을 호흡하고 바라보고 훈련하는 곳이 그게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가 하면 진리를 사역한단 말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완성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역이란 뭐 말입니까? 자기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인데 왜 이 탐 환자가 필요한가 하면 이 지식의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게 제한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이 먼저 필요하다 말이죠. 육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즉 에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큰 자입니다. 큰 자. 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육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육.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 육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되었기 때문에 육신이 이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파트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에서 파트로 쫙 디테일하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모든 길은 이 단계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자체가 분리입니다. 그죠? 매 순간순간 디테일은 분리입니다. 근데 영은 분리가 없죠. 학함은 전부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요. 분리가 없습니다. 그죠? 사실 영은 분리가 없는데, 근데 다트, 디테일은 분리가 있단 말입니다. 매 시간마다 나타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에서를 먼저 이 땅에 보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 그래서 분리시키고 이 시공과 공간을 분리시키고 즉 당신의 뜻을 이 시공간 속에서 분리시켜 버립니다. 인간이 사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가 하면 사탄은 이런 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 그것을 하나하나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도 뭐 짱구 아닌 다음에 지도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즉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뭐라 하냐면 분리가 아니라 한꺼번에 준다는 한꺼번에. 예? 예를 들면 하나님은 큰 집 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땅 파라 그러죠. 큰 집 준다고 해놓고는 땅 파라 그럽니다. 아니,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준다 해놓고 왜 땅 파라 그럽니까? 그죠? 내가
당신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큰 집 준다 했으면 바로 줘야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땅 팔아니. 내가 왜 땅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죠? 비도 오고 그러는데. 폭풍도 오고 바람도 치는데. 왜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기초공사하지 않고 어떻게 큰 집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 그런 거 말고 그냥 큰 집 달란 말이에요. 나는 땅 안 팔래요. 이거 앞선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하면 큰 집 줄게. 응, 큰 집 줄게. 땅 안 파도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탄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시공간에 태어나서 땅 파는 일을 합니다. 곡괭이 들고 땅 팔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합니까? 철근 묶고 콘크리트 치고. 아니, 큰 집 준다며. 100평짜리 아파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땅 파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철근 매고, 어,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장에서 뭐 합니까? 쓰레기 치우잖아요. 쓰레기, 산업폐기물. 그죠? 그런 데서 맨날 똥이나 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웃은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이 종용한 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완성, 진리를 완성하기 위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완성을 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내가 설령 쓰레기를 치우고 똥을 치우는 일이 있더라도 완성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아, 이게 내가 해야 될 일, 이게 내가 집을 짓는 것의 한 파트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이 종용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종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삶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라 공부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톨도트라고 합니다. 그것이 벤 아브라함 이자크의 톨도트란 말입니다. 토라 공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잠언 8장 22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잠언 8장 말씀 잠깐 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가졌다 그러죠. 근데 야훼, 가나니, 레쉿, 바르코, 케뎀, 미프알랍, 아, 메아즈라고 했죠. 근데 우리말에 나를 가졌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뭐랍니까? 가나안이 나를 샀다 그럽니다. 나를 샀다. 카나 했단 말입니다. 카나. 바이 했단 말입니다. 뭐야? 리시트 처음에.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져야 합니다. 나를 사야 합니다. 이 가졌다는 말을 키나는 뭔 말입니까? 샀다는 말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에 신실하게 하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것을 나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졌다 번역할 수가 없어서 나를 샀다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아들들이라는 존재는 다 사는 존재, 즉 카나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아들은 사야 합니다. 반드시 아들이란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5장 9절도 그렇게 하죠.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죠. 뭐로 샀다 그럽니까? 사람들을 피로 샀다 그럽니다. 샀다. 키나 카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이렇듯이 아들들은 전부 다 사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 당신의 아들을 카나합니다. 가졌다는 말은 산다는 말, 돈을 주고 산다는 말,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사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럽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샀다는 말이 카나. 전부 다 그 소망을 신실하게 이루는 그 힘이란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신실한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소망을 신실하게
생명이 되게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자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삽니다. 즉 우리를 에서 가운데서 산단 말입니다. 에서 육신으로 살는 우리를 삽니다. 돈 주고 삽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돈 주고 사서 뭐합니까? 종이 되게 하죠. 돈 주고 사서 뭐합니까? 그분의 일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일. 그러면 그분의 일을 하려면 그분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할 일을 알아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할 일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라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그죠? 근데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독만 합니다. 감독만. 모든 사역자들은 다 천사들이 사역자고 우리는 감독만 합니다. 감독. 예? 여기서는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묻고 공구리 치고 못 받고 그죠? 그 지시한 이것저것이 진행이 되죠. 이것을 우리의 열망, 우리의 갈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욕구가 돼서 문제죠.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구. 하나님의 욕구가 아니고 우리의 욕구, 갈망이 돼서 문제죠. 우리의 갈망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창세전에 그 토라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 존재는 이렇게 되어야 돼. 아, 이 존재는 지금 이것을 훈련받아야 돼. 아,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걸 더 가르쳐야 되겠어. 더 훈련해야 돼. 이런 갈망. 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이런 갈망을 가지면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사람, 이 존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토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상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존재가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토라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만 신경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천사들이 다 일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지금?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냥. 작업 지시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갈망을 가지고 토라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오다가 내려가서 창조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모든 제자들은 토라 공부에 전적 헌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종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니,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시끄럽습니다. 예. 조용히 자다가도 시끄럽습니다. 잠 못 자게 합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나 어떡해. 맨날 이런 노래밖에 안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톨로 들어가는 것은 이 계보 족보는 정말 희한한 족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의무를 토라 공부해 둡니다. 또 이것도 뭐 나 구원하기 위해서 토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은 어떤 영혼을 보더라도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냅니다. 이 땅에서 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토라 공부를 왜 하는가 하면 그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모든 하나님의 뜻, 비나를 이루게 하는 이 모든 말씀 전체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것을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메시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비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 비나가 구체적으로 이 다트 영역,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을 이 다트라 합니다. 이 비나가 갑자기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럼 우린 감당 못 합니다. 이 다트는 비나가 아주 디테일하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 교회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제발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토라 공부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토라 공부하라는 것이 또 뭐 성경책 붙들고 맨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토라 공부는 사실은 나를 살지 않는 것을 토라 공부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나를 살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그 학함이 비난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온 것을, 그것을 아는 것. 이 그리스도의 비나, 이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하나의 조각, 파트, 하나님 아들의 몸의 한 부분으로 왔다는 것. 나는 하나님 아들의 몸이구나. 그래, 그것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선명해집니다. 예,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비로소 천사들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는 톨도트의 시간 속에서 종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냥하느라고 들판에서 일곱 귀신 받아들이지 말고 종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토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탈미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